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성화의 내용,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구원 얻은 신자들이 가지는 소원, 거룩한 신앙의 승리와 함께 성령 충만을 요구하는 신자들의 헌신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이 가지는 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에 흔쾌히 대답하시지 않는지,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격과 능력을 간증하는데 모두에게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성령 충만 자체뿐으로만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데에도 대부분의 기도들은 응답받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이 성령 충만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적 각성, 분발, 확신, 이런 것으로는 성령 충만이 분명히 증거되고 있지만 신앙적인 완성과 또는 우리가 소원하는 신앙적인 헌신에 대한 답으로서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단번에 즉시로 주신 적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 성령 충만은 깨닫는 것이고 연습하는 것이고 훈련하는 것이고 그래서 시간과 과정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 끝에 가면 확인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령 충만을 향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며 외면하시지도 않고 성령 충만에 대하여 답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성령 충만과 성경이 약속하는 성령 충만 사이에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지난 시간에 성령 충만이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라 라는 것과 대조된 것을 설명드렸고, 그 앞에 에베소서 5장에서 18절에 등장하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가 그 앞에서 깨어 있을 것, 근신할 것, 분별할 것, 지혜로울 것, 세월을 아낄 것, 이런 요구들과 묶여 있는 것을 분명히 해서 이것이 연습하고 훈련하고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성경식으로 성경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렇게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놓고 말하자면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해놓고 뒤로 뭐가 넘어오냐면 부부관계,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그 다음에 상전과 하인에 관하여 6장 9절까지 이어집니다. 말하자면 이 연습과 훈련이 부부관계에서 또는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상전과 하인 관계에서 이 훈련이 일어난다고 가르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일들 누구나 예외 없이 경험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령 충만을 위하여 준비하시고 우리를 키우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부부란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며 또는 그 내용으로 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혼해서 살면서 다 경험하다시피 우리의 부부 생활은 사랑과 신뢰보다는 훨씬 더 많이 그 반대적으로 불신과 불평으로 더 많은 세월을 보냅니다. 이것을 사랑과 신뢰로 가야 된다, 그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되지도 않고 기도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 훈련은 다 이겁니다. 우리는 사랑과 신뢰에 대하여 실력이 없다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불평들은, 아내에게 하는 불평이든 남편에게 하는 불평이든, 그것은 사실은 상대방에게 할 불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해서 원해서 한 결혼이기 때문입니다. 혹 돈에 팔려서 할 수 없이 온 결혼이라면 그 불평은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지가 좋아서 해놓고서 이제 와서 오리발을 내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사랑했고 원했고 소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상대방 하나를 포용할 실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을 연습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내가 가진 진심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내가 가진 진심을 하나님이 연락하여 보상으로 상 주기를 바라지 말고, 우리가 가진 진심이 실력이 없다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여태껏 쭉 해온 바와 같이 예수 안에 있으려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심이라는 것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결혼할 때 다 진심을 가지고 하고 열정을 가지고 합니다만, 사랑이란 그보다 더 많은 실력을 필요로 합니다. 부부관계나 부모와 자식관계나 이 상전과 하인의 관계를 시시콜콜이 지금은 설명하려고 하는 주제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저 시간 많을 때 와서 물어보기로 하시고, 우리가 여기서 일관되게 확인하는 것은, 이런 모든 일에 우리는 언제나 진심만으로 변명을 합니다. 나는 이런 마음을 가졌고 나는 의도가 이랬다, 그걸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이란 자신의 의도의 순수성을 설명하는 것을 진심이라고 하지 않고, 쌍방간의 합의를 위한 정직하고 성의 있는 자세를 진심이라고 합니다. 합의를 보는 자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는 순수한 마음을 가졌으나 상대방이 배신을 때렸다, 이렇게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어떤 진심도 상대방을 붙잡고 합의를 보아 함께 묶은 것을, 하나 된 것을 지켜가려는 성의를 위하여 동원될 때 우리는 그것을 진심이라고 하고 신앙이라고 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경우에는 부부가 사랑과 신뢰에 관한 문제로서 서로를 책임지고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의 실력 없음을 확인하듯이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는 권위와 질서라는 개념 위에 서 있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힘으로 우리가 가진 힘으로 무슨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자식을 기르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권위는 힘이 아니라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한 영혼과 인격을 항복시키는 데는 다만 부모라는 힘이 있고 계급이 높다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며, 자녀의 입장에서는 사랑과 희생을 가지고 찾아온다고 해도 우리는 항복하지 않는 나쁜 놈이라는 걸 배웁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걸 자식들이 다 압니다. 그러나 자식들이 그것만으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지가 하고 싶은 걸 합니다. 지가 하고 싶은 건 부모가 말리는 겁니다. 부모가 자기를 사랑해서 그러지 말라는 걸 아는데도 우리는 그걸 지킬 실력이 없습니다.
이걸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어 우리는 배웁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뭘 가르친다고요?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속에, 우리의 실력 속에 쓸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전과 종의 관계는 환경과 조건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경과 조건은 우리가 몸담고 사는 그 환경 말입니다. 이 세상, 이 세상의 질서, 이 세상의 무슨 정서, 권세, 이 세상의 이 무슨 가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에게 객관성을 가지며 힘을 가지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는 언제나 객관적이거나 진리를 원하지 않고 다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차를 타고 다니면 아무 때나 건너는 사람이 꼴보기 싫고, 걸어가다 보면 아무 때나 달려드는 차가 꼴보기 싫습니다. 여러분 해보셔서 아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지금 우리 사회의 식으로 얘기하자면 진보와 보수와 개혁 간의 그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갈등은 따져보면 개인적인 원한과 개인적인 이해관계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순수한 이념과 이상을 위하여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원하지도 않고 공정함을 원하지도 않으며 우리는 정의를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자기가 그 말을 해서 유리할 때만 쓰고, 그 말을 써서 불리할 때는 다 그런 거야 라는 이 말을 쓰죠. 살아봐 이 말을 쓰고, 너도 애 낳아서 길러봐 이렇게 말을 하지, 그때도 정의니 공정함이니 국가의 장래니 이딴 소리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에게 유리할 때만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은 거기에 이해관계가 없을 때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에 공정하거나 어떤 문제에 관대한 것은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문제일 때뿐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공정하기 짝이 없고 정확하기 짝이 없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세 가지 이 경우를 부부로, 부모와 자식으로, 사회 속에서 이런 사회의 질서와 계급 혹은 구조 속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하면, 인간은 죄성에 의하여 반응한다는 사실을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행복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모두의 유익을 위하여 있어야 할 어떤 관계, 어떤 조직, 어떤 질서, 어떤 개념도 우리가 죄성을 벗어나지 않는 한 아무것도 제대로 시행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절망을 느껴야 합니다. 모르면 무엇을 하자 그러냐면, 부부는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 없어 라든가, 부모와 자식은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 없어 라든가, 세상은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되라는 답을 꺼내놓습니다. 서로 책임을 적당히 나누어서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을 제시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답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답을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납득시키는 데 있어서 납득시키기 제일 곤란한 사람이 뭐냐 하면, 이론적인 근거 없이 오직 감정을 근거로 하여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내일 나랑 같이 병원에 가자. 싫어. 이건 답이 없는 거죠. 왜 가야 되는데? 아프고, 넌 봐도 지금 눈깔이 반쯤 튀어나왔고 해골이 반쯤 뽀개져서 뇌수가 쏟아지고 있으니 병원을 가야 된다.
그래? 가면 고칠 수 있어? 이렇게 얘기가 되지만 싫어. 왜? 싫다는데 무슨 왜예요? 그놈의 속에 들어가서 심장을 짓씹어놔야만 고칠 수 있는 건데, 싫다는데. 그러나 그건 우리 모두가 자기 안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이고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요? 여러분 부부관계를 보시면 되고, 여러분 자식을 어떻게 대우하고,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 걸 보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누구를 불평하는 걸 보세요. 여러분 윗사람, 여러분 아랫사람 불평하죠. 저는 군대를 사병으로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무슨 생각이 꽉 차 있냐면, 지휘관들이 왜 이렇게 바본가, 이렇게 돼서 왔죠. 제 친구는 장교로 갔다 왔습니다. 이 친구는 왜 우리나라 사병들은 그렇게 엉터리인가, 이 얘기만 하죠. 우리는 모든 짐을 상대방에게 떠넘기고 있죠. 자기가 짐질 줄을 모르죠. 마태복음 1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냐면 모든 성도들입니다. 사실은 물론 불신자들을 향하여 죄짐을 지고 수고하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하는 말씀이 여기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27절에 있는 바와 같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고 이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를 아는 자만이 예수를 압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예수님은 정부를 뒤엎지 않고 세상을 뒤엎지 않습니다. 죄를 고치러 오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환경과 조건을 개선하여 천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먼저 천국을 만드시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걸으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가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랍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랍니다. 짐을 지는 법을 가르칩니다. 짐을 덜어주겠다가 아니고 마음의 쉼을 얻습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이 마음을 아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한 성령 충만이 뭐냐에 대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부부 관계에서, 부모와 자식에게서 관계에서, 상전과 하인의 관계에서, 즉 한 사람이 사는 인생의 모든 정황, 모든 사건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신 것처럼 우리의 짐을 져야 합니다. 그 짐은 우리가 상대방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자폭하고 싶고 쉽게 어떤 결론을 요구하고 싶은 죄의 발작과 자폭을 집어 던지고 이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해답이 있다는 걸 믿고 기다려 순종하는 마음으로 져야 할 짐을 지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못난 것을 지고 가는 것이요,
상대방의 못난 것을 지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부부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로가 자기의 부족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면 다시는 싸움이 없다 이러지 마십시오. 인정해도 못 참는 날이 있습니다. 그 인정하고 짐을 지는 것보다 더 큰 의학이 생기면 그건 넘어가는 겁니다. 대신 넘어간 다음에 내가 그만 실력이 없어서 못 참았노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전 많이 싸워봐서 아는데 한쪽이 의학하거든 한쪽이 맞대꾸를 안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같이 부닥치면 그건 대책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저는 한 번도 제 아내한테 이긴 적이 없는데 제 아내가 저보다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제가 의학하면 잘못했다 그러고 졌다 그러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때 여보 어젯밤 얘긴데 이러고 나와서 의학 항복. 밤을 지나서 다시 싸우자는 건 나쁜 버릇입니다. 의학의 시간을 지나가는 건 대단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자란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부부에서건 부모와 자식에게선 사회에서건 이 세상에서건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짐을 지고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상대방을 핑계하여 폭발시키는 것만 금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왜요? 그래갖고 언제 행복한 부부가 되며 언제 행복한 부모와 자식이 되며 언제 행복한 세상이 되는가 그건 우린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말하듯이 이런 모든 요구들은 이런 중요한 약속 위에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로 가셔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복종의 원리를 앞세워 이 성령 충만의 훈련과 이 연습은 그 뒤에 나오는 부부의 문제건 부모와 자식의 관계건 종과 상전의 관계건 순종의 책임이 먼저인 자를 앞세웁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보다 먼저 등장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종들아 상전에게 복종하라가 먼저 나옵니다. 이것은 그들이 더 먼저 해야 된다든가 그들이 약자라든가 더 큰 짐을 졌다든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복종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안배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만난 것, 부모와 자녀가 만나는 것, 우리가 어느 시대 어떤 환경 속에 태어나느냐를 하나님이 안배하여 우리 모두의 유익과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인도와 간섭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너의 완성을 위하여 이 사람을 너에게 줬답니다. 너에게 허락한 구원의 가장 영광된 충만을 위하여 이 시대, 이 조건, 이 자리에 너를 내가 세웠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불평하고 가문을 불평하고 그 씨를 불평하는 것 무슨 그 제일 많죠. 박씨라면 이가 갈린다 이러는 거 이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할 수 있지만 제정신에 돌아왔을 때는 하시면 안 됩니다. 깜빡깜빡 갔을 땐 용서하지만 그것은 신앙이 없는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손해보도록 되어 있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전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신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하여
전혀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번에 하루아침에 모든 환경과 조건이 개선되고 우리의 마음에 오직 선한 생각만 나오고 말도 안 되는 것은 나오지도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발전은 자신의 그 정체, 자신의 실체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아느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으로서 죄가 얼마나 무섭게 자신 안에 자리 잡고 있느냐를 아는 것으로부터만 출발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더 많이 비로소 믿음을 동원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만 있게 해달라고 비로소 기도하게 되고, 우리가 말하자면 지랄을 떨었을 때 그게 나라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게 나라는 거를. 이렇게 성경은 성령 충만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것이 우리 모든 예외 없이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일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부 관계와 부모와 자식 관계와 세상에서 세상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입니다. 누구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저 산속에 세상과 인연을 끄는 고립된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자꾸 기대를 합니다. 죄는 우리 속에 있지 어디 도시와 어디 누구 다른 개념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망을 감으로써, 세상으로부터 도망을 감으로써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 싸움을 우리는 매일 만나는 것이죠. 매일 눈만 뜨면 만나는 게 부부요, 자식이요, 부모요, 세상입니다. 거기를 떠나서 어딜 갈 수 있습니까? 태평양에 가서 확 빠져 죽으면 모를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허락한 모든 삶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유익과 완성을 위하여 배려해 놓고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걸 확인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매일 응답하신다는 걸 압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그 속에서 깨우치고 발전하고 노력하고 여러분이 한 실수들로 인하여 커가는 일들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확인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의 부활과 함께 나를 새 생명으로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어느 한순간 어느 형편 어느 장소 어느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놓고 계시지 않으며 내 기도에 응답하시며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열심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허락하신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더 후히 주시고 더 놀랍게 우리의 운명을 쥐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약속하는 성령 충만이요, 우리의 허락된 구원이요, 성도들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든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고 계시는 일하심입니다. 이 열심과 이 성실하심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영안이 뜨여져서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영원하심과 무한하신 사랑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굳게 서고 자랑하고 담대함을 얻고 여러분 자신에 대한 실패와 절망으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신앙의 참다운 경지에 이르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저 로마서 8장의 고백과 같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라고 고백해야 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랑을 입고 구원함을 받은 주의 자녀들 마음속에 주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과 복주심에 대하여 불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주의 말씀을 들어 깨우쳐 하나님께서는 한시도 나를 놓거나 소홀히 하거나 그 능력과 열심에서 한 번도 옆으로 비껴서 계신 적이 없었다는 사실 깨닫게 하여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의 관심과 열심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간섭하는 손길에 반응하는 싸움이어야 하는 것 기억해 하여 우리에게 이제 돌아가면 이 저녁 당장, 아니 지금부터, 아니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그리 간섭하시고 말씀하신 것들에 대하여 성경이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가야 할 길들로 명령받은 성경의 내용들, 하나님의 요구들에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성령 충만의 신앙의 순종의 훈련과 각오와 인내와 충성과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